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바라보게 하셔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죠. 예수님을 좀 찾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형을 좀 보러 왔다, 오빠를 보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밖에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 계획,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가잖아요. 죽으면.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느냐 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약간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맨 끝에 거 올리셔도 되고 조금만. 네.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혹 예수님을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물이니까 우리도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골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평안하뇨. 안녕하냐. 안녕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공포 가운데 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화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를 향한 바라는 뜻,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와 연관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쁨, 즐거움이. 평화와 관계는 있지만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지옥이죠. 평화와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열리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보는 시각이 삐뚤어져요.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똑바른 것도 삐딱하게 보여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누가 잘못한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요, 삐뚤은 것도 내가 똑바로 세워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요, 도와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봐요. 평안이 없어 봐요. 그 가능하겠어요? 가장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화가 없는데 봉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섬겼던 다른 교회 얘기예요. 많은 일을 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항상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기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차고 넘쳐서 그 힘으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는 피곤한 줄 몰라요. 즐겁지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뭐예요? 짐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 그 짐을 내가 강제로 견디고 견디다가 못 견디는 순간은 뭐예요?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좌절하게 돼요.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와서 봉사하고서 걸레질을 하고 뭐 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있을 때에 걸레질을 해도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평화가 없이 주의 일 봉사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얼굴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 생긴 게 그런 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드러납니다. 표현돼요, 얼굴.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적극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좋은 일이 기대되어져. 그럼 기쁘잖아요. 또 소극적인 그 요인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에게 맨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일만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더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뭐 먹을까부터 걱정하잖아요. 잠잘 때에는 잠이 안 와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안기만 하면 자요. 잠이 넘어와서도 걱정이고 잠이 안 와도 걱정이고 내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식도 걱정하고 뭐 걱정. 빌딩이 몇 개씩 있는데도 은행에 캐시 없다고 돈 쓸 일 걱정하고 그럼 집 그거 하나 팔면 되잖아요. 우리는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그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없애야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해결을 못한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나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 없애요? 누구나 다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걱정 좋아하는 사람 없고 두려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걸 좀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문제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알코올을 다 들이키잖아요. 그럼 순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오락을 가지고 즐기잖아요. 오락. 또 어떤 사람은 약을 합니다. 왜?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좀 없애버리고자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합니다. 낚시를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좀 없애보겠다고 다른 데 눈 돌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늪으로 빠지게 돼요. 고민이 많아. 그래서 술 한 잔 딱 하잖아요. 그럼 술 한 잔 먹고 넘어간 동안에는 근심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가면 또 하니 그 다음에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럼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질병의 수준에까지 가면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독 치료를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약물까지 복용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신앙적인 접근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을 없애는 그 해법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프로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해결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신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이 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서 많으니까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 정치가 되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아들 때에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이 갈라졌던 것처럼 갈라져 있는데, 그때 한 이방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가 큰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이내 또 다른 큰 나라가 나타난 게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을 합니다. 큰 나라가 되잖아요.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파괴하고 성전을 부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이제 우리도 망했다는 거예요. 수도가 무너졌죠. 도시가 파괴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행복해요? 즐거워요? 평안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꽉 차 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3월 1일 알죠? 3.1절. 김인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강제로 한국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35년 반 동안에 한국을 통치했습니다. 식민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행복했을까요? 이름도 쓸 수 없어. 말도 한국말 할 수 없어. 한글도 쓸 수 없어. 맘대로 말도 못. 경제적으로 다 수탈해가고 노동하고
여자들이 정신대에 끌려가지고 군인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두렵고 떨리잖아요. 오늘 10절에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희 민족을 도우마.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지금 나에게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짐이었잖아요. 그 무게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은 그들과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도망가고 싶은 자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돕겠다.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구원해 주겠다. 너희와 싸우고 다투던 저 바벨론 같은 나라는 다시 너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8절에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하셨다, 뽑았다는 거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마. 너희를 도와주마. 그 얘기잖아. 9절에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들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내어줬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메대와 파사로 나누어지고 페르시아가 큰 대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국이 된 후에 하나님이 그 왕들을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칙령을 만들고 해서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이 역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방의 역사, 원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가 점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로마가 점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도 이 세계를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든지 못하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돌보시잖아요. 보호하고 지키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고 나는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했는데 그건 나를 돕는다는 말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똑같네. 이스라엘 백성과 그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도우마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누구에 대한 얘기요? 우리에 대한 얘기,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어도 불안이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근심, 걱정이 왜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악한 자라고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깨어까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이 말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왜 나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늘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먹고 잡고 입는 것도 없어서 들에서 땅속에 굴에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맞죠.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마음에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이 나의 삶을 아주 저 구렁텅이로 넘어뜨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오늘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